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7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머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버소더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기환하는 이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역사적으로 바빌로니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그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그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바사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어서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영도하에 백성들이 수만 명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의 영도하에 이제 2차 교환이고, 3차에는 느헤미야, 오늘 나오는 이제 느헤미야가 주인공이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기원전 444년에 바사에서 유다로 이제 돌아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교환한 후에는 한 일이 이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1차로 교환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는 신앙 부흥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그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그 사건이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이제 기원전 BC 444년경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당시 아닥사스다 왕 제하에 술관원장으로 있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장은 왕의 술과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 관원장이 술관원장인데, 그게 잘못하면 독이 들어가면 왕이 즉사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의 술관원장으로서 있을 때에 그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그것은 굉장히 건물이죠. 당시에 수상궁인데, 수상궁은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곳 수상궁에서 그 큰 예루살렘까지 아마 이제 2차 에스라 때에 왔는지 이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그 그때 당시에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성이 폐허가 되고 무너진 돌무덤처럼 무너진 그 상태로 있는 그 조국의 모습을 상세히 이제 당시에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조국의 성이, 옛날에는 성이 있어야 적이 쳐들어오면 방비를 하잖아요. 성이 없으면 도둑이나 적이 언제든지 와서 사람을 죽이고 또 가축이나 또 곡식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여자들을 빼앗아 노예로 끌고 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폐허가 된 상태에 있는 그 조국의 모습을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지 않는 이제 상태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가 족을 생각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식하다는 것은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제 수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범죄를 해서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큰 이국 땅에 살고 있는 이 모습과 그 조상들이 범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조국이 폐허가 된 것을 두고 얼마나 애통해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조국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이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온 이 나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국가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 나라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썰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살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겠죠.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복을 주시며 살게 하신 이유는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원래 땅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더 악하게 범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결국 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님 뒤에 문이 열린 문을 닫으세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게 되었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7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이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과연 이제 70년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은 당시에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훗날에 만일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으나 만일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심지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실패하고 혹시 포로로 먼 나라로 끌려가거든 그 먼 땅에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먼 땅에 있는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먼 땅에 와 있지만 지금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으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는 고토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70년이 지나면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 했으니 지금 그때가 되었으니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과연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도록 해서 그 지도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죠. 당시에 이제 바사의 제국 이 정책은 소수민족이 고토로 돌아가 고향에서 제국을 섬기도록 하고 그 소수민족의 종교와 신앙을 인정하고 심지어 그 소수민족이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그들의 신전, 그들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 이전에 바벨론 나라에는 성전을 다 파괴하고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이 바벨론 궁으로 데려갔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이 나라가 바뀐 이 바사는 정책을 반대로 고토로 이제 돌아보는 정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조상들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 조국의 국가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지금 우리가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들,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제시대 때에 나라가 망해서 얼마나 침탈을 당하고 아직도 이 일본과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당시 여성들이 끌려가서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했는데 아무 변상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박통 때에 그 자원 지원을 받아갖고 그걸 일본은 퉁쳤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안 했다고 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때의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시대는 물론 아니죠.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전쟁에 6.25 이후 폐허가 돼가지고 거의 잿더미 된 나라가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지금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한 뉴스를 보니까 미국 타임즈와 매스컴 자기들이 통계를 내 가지고 세계 국가별 국력을 냈는데 우리나라를 6위권으로 했어요. 그 자기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이 여러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군사력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6위권.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세계 한 10위권을 생각했는데 지금 6위권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미국 타임즈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국방력도 한 6위권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흥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외형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했지만은 내적으로는 부패와 타락과 죄악이 가득하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다니엘 기도에 그때 월요일 날 오신 분인가 양충길 목사님이 미국 필그림 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강의를 했습니까? 그 목사님은 미국의 인민교회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그래도 큰데, 근데 원래는 그 미국에 우리 오늘 같으면 고신교단도 미국의 교단이, 미주 교단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한국 교단이 미국에 없어가지고 그 미국 교단에 가입한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교단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교단에 가입돼. 그 미국이 2, 3년 전에 전 주가 동성애가 다 합법화 됐습니다. 주마다. 그건 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미국의 교회가 가만수가 넘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반대하면 안 됐겠죠. 그 말은 미국의 대부분의 교단이 동성애는 괜찮다고 합법화했기 때문에 나라가 합법화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동성애고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허락을 했습니까? 미국 교회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기도 하고, 한국에는 뭐 절대로 안 된다고 막 한국 교회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법에 동성애 통과시키려고 주로 이제 진보의 국회의원들이지만은 지금 몇 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로 교인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데모하니까 그는 지금 몇십 년째 계류가 되겠어. 또 보류. 현재 우리가 만일에 교회가 잠잠하면은 법이 통과되겠죠. 미국에는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식도 해야 되고 목사도 동성애자 세워야 되고 이게 뭐 할 짓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필그림 교회는 우리는 그리 못한다고 그러니까. 교단하고 그 뭐 뜻이 안 맞으니까 교단에 못 있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이 투표하니까 98%가 그럼 우리 교단에서 탈퇴하자. 그 교단에서 탈퇴하고 이 교회는 다 교단에 이렇게 속해 있단 말입니다. 교단에서 이제 탈퇴를 하니까 그 큰 교회의 교회당 재산이든 그걸 다 교단에 소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자기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교단이 탈퇴하면 누구 나가라, 그건 재산 놔주고 나가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 어떻게 할 거냐. 옛날 우리나라에도 6.25 뒤에 교단이 나눠질 때 법정 싸움 엄청 했습니다. 교회에서 나올 때 우리 가겠다, 놔주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적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교인들이 다 90% 이상 투표를 해가지고 그대로 두고 나오자. 그대로 두고 그 재산을 그대로 두고 그 재산이 얼마나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만 싹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당을 이제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당을 세워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간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미국의 현실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코앞에 와 있다. 바로 우리 앞에 앞서가는 미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 현실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한 단계가 그 단계. 우리나라가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을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계류를 해놨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은 우리가 똑같은 일이 생기겠죠. 만약에 한국 교단이 들고 올라서 막아야 되는데 그건 못 막았다. 그럼 교단 탈퇴 그런 교단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 못합니다. 교회를 문 닫아야지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교회 안 했으면 안 했지. 한국 교회는 이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람들이 그 동성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치료해주고 국가가 에이즈 걸리면은 전액으로 엄청난 돈으로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를 해주고 또 보호해줘야 되지만 그게 잘하는 짓이라고 그걸 갖다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학교 교과서에 올라가 학생들에 가르쳐갖고 동성애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그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 현실이 이랬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런 게 법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거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라 부패. 교회가 힘이 없고 무능해지면은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직면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회만 주야장창 막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만 있다가 사회를 모르고 눈을 뜨고 사회를 돌아보니까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당장 학교에 가면 이제 지금 학교 교과서에 올라가면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국가가 잘 먹고 잘 살고 굶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국가가 평안합니까? 조국이 그런 상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위험한 가운데 있다.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지만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도덕이나 그 나라의 이 정신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종교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고 그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패하면 도둑질하고 뇌물로 온갖 부패가 판을 치게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럴 때고 온갖 불의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단 말입니다. 국가가 이러면 그럴 때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낙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낙태가 헌법재판소 최고 재판소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낙태는 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낙태는 자기 뱃속에 애를 죽이는 게 자기 마음대로 죽여도 합법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만들으라고 해가는데 아직 법은 안 만들었어요. 구체적인 법은 왜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헌법재판소는 옳다고 해놨지만 국회의원은 법을 안 만들고 있어요. 국민들이 들고 나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애를 살해해가 죽이는 낙태가 옳은 일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위험한 가운데 원치 않는 그런 이제 정말 이 애를 출산하다 보면은 산모가 죽을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산모를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태아를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법으로도 충분하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낙태를 하도록 그건 죄를 지어갖고 애를 빼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낙태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속 뜻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위해서 이러면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다른 건 더 말 안 해도 이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단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속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통곡하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자손 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합심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 그러니까 국가의 성이 무너지면은 도둑대가 마음대로 와가지고 뭐 여자들 노예로 끌고 가쁘도 막을 수도 없잖아요. 성이 지켜야 안전하게 성문을 지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기원전 443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니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말씀은 이제 성벽을 이제 짓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본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입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걸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 성전이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면은 양을 몰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양을 키워가지고 성 안에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들판에 양을 키울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양의 제사를 드리려니까 그 양문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도 하겠죠. 그 양들이 통과하는 그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데 그 양문이 다 부서져 있을 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양문을 건축했다. 영적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였다.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2절에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성을 중수하는데 헌신했다. 이 말은 오늘 말하면 구청장이죠. 시의 이제 절반을 다스린
시장 밑에 구청장이 본을 보였다. 그 말은 지도자가 본을 보였다면 성이 무너졌을 때 성을 재건하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섰다. 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는 성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성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만 건축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오늘 갔다 한 성을 건축하면은 한 성에 사는 사람만 건축이 아니고 저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와서 건축했다 이 말. 그러니까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건축했다. 나라를 재건하는 데는 온 국민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와에는 귀족들은 참여 안 했는데 서민들이 참여했다. 이 말은 서민층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도 십시바 모아서 성을 건축하는데 참여했다. 그래서 이 온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다. 그 나라 국민이 중요한 거죠. 32절에 보면 성 모퉁이의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검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 상인들이 동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동참을 했다. 그러니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동참. 오늘 같으면 사업가들, 회사 회장들이 돈을 내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기업을 하는 회사 사장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성을 재건하는데 힘을 합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국가를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려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잘 살기 바르고 올바른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기업가들과 각계 각층과 경제와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죠. 일부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의 목회자가 앞장서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헌신하고 또 교회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합심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방해를 이기고 완공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라고 했어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원래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면 그 북이스라엘 땅의 그 지역 일대를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갈릴리로 가면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였다. 그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시를 통과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사마리아 일대를 그냥 통과했다. 이게 뺑 돌아가지 않고 그 말이거든. 그 사마리아는 이전에는 북이스라엘 땅이죠.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게 총독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총독이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국의 총독이 임명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산발랏과 또 그 관리 정치 관리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 하니까 온갖 조롱을 하고 비웃고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 군사를 이끌고 와서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방해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주변 정세가 얼마나 위협을 받습니까? 우리나라가 만일에 가만히 있으면은 당장 옛날 일제 때처럼 잡아못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를 키워가지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국가가 전쟁 시는 아니지만은 강력하게 하니까 주변의 나라가 이 자그마한 땅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부패하고 국방력도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되고 그러면은 어디서 북쪽에서 올지 남쪽에서 올지 옛날 구한말처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주변에 뭐 중국
온갖 제국의 세력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다가 결국 일본이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강력하게 나라가 하면은 감히 우리나라를 이제 공격하지 못하는데, 이 유다를,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산발락과 도비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또 4장 4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산발랏의 그 관리, 관리가 이름이 도비아인데 이 사람은 원래 암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사마리아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도비아가 하는 말이 유다가 뭐 하려고 하는고? 예루살렘 성 재건하면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추어 보고 비화하고 비꼬고 조롱하고 그 이 언론 플레이 때문에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막 온갖 비난과 악행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눈도 끔찍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성벽 재건에 힘을 써서 52일 만에 완공을 해봅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는 4년 걸렸습니다. 4년.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데는 52일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뭐 똑같은 걸 건축하니까. 그러니까 이 뭐 그냥 일반 기술자가 해가지고 자기 구간에 딱 쫙 그냥 지어가지고 연결해보면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재건이 됐단 말이죠. 성전은 정말 성전 짓는 기술자만 투입되어 있지 사람들이 막 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나 걸렸지만은 성전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러나 성벽을 뺑 눌러 짓는데 52일 만에 적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고 심지어 뭐 군사를 이끌고 공격을 해오겠다 하고 막 그렇게 하죠. 4장 23절에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뱅기를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적이 위협을 해오니까 느헤미야가 장정들이죠. 절반은 이 무기를 잡고 경계건물을 쓰고 절반은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일만 냅다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물을 기르러 갈 때 허리에 칼을 찼다. 그러니까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면은 이 느헤미야 이 제 사령관 옆에 나팔수가 있어가지고 나팔을 푹 분단 말입니다. 뿔나팔. 그러면 이게 전쟁이다. 그다음에는 칼을 차고 있던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도 벽돌을 쌓다가도 딱 중단하고 일치적으로 모여서 전쟁을 할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깨어서 경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도. 오늘 같으면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에 일하는 사람은 땀 흘려 일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도했다가 일할 때는 일했다가, 국가를 위해서 직장인이 직장도 안 나가고 교회 와서 기도만 계속하고 있으면 됩니까? 목회자나 출근 안 하고 교회 와서 사역을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일하러 가야지. 직장인들은 평일하러 주말에 예배드리러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교회만 다니면은 그럼 신학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땀 흘려 일할 때는 일하고 그 일만 냅다 하고 기도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국가가 무너지면은, 국가가 망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일제시대 때에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고 남자들은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 그 죽을 수도 있는데, 나라가 망하면은 공부 잘해가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살아야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부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라가 건재하도록 국가가 부패해갖고 망해보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직장인들은 땀 흘려 일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평일날은 출근하고 주말에 교회 와서는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자기 역할을 하면서 국가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내가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라도 건강하고 이런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두 가지를 항상 병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주야장창 교회 와가지고 엎드려서, 물론 이제 뭐 부부가 사는데 남편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 나가면은 이제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둘 다 벌겠죠. 지장이 없으면은 부인은 출근 안 하고 집안일 하고 애 키우고, 그럼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늘 기도하고 또 뭐 건찰에 모이고 전도대에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건 좋겠죠. 또 저녁에 빨리 집에 가서 밥하고 남편 돌아오면은 맞이해가지고 집안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이제 주부의 경우에 말하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하는데, 교회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돈만 벌고,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벌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만 내려와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또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예수 안 믿으면은 구원을 못 받아 지옥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천국 가야지. 그럼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 사람들 막 전도하러 다니려고 하면, 그러면 신학회가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그러면 출근하지 않고 그냥 뭐 열심히 주의 일만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출근을 해갖고 일을 하더라도 한 생각에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이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해가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매일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는데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러면 좀 곤란하죠. 뭐 몸이 아파서 못 갈 상태는 어쩔 수 없지만은, 옛날에 청년들이 결혼을 시키려니까 자매가 하는 말이, 청년들을 구하는데 신앙도 좋고 직장도 좋은 사람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청년을 보면은 다 직장도 좋고 공무원이거나 안정된 직장에 다 신앙이 없는 거야. 다 그냥 뭐 땀 흘려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교회에 봉사를 하거나 헌신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청년이 참 신앙이 좋고 사람도 매너도 있고 좋은데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직장이 안 돼가지고 늘 비실비실 하니까 그런 사람들 시집 가게, 그래, 애 살리겠나? 그 여자가 시집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때 그런 말이 있어. 신앙도 좋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잘 하는 청년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이 좋아서 항상 기도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맡은 업무에 믿음에 최선을 다하고, 그걸 이제 겸비를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특히 하나님 나라 교회사에게는 마귀가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어서 이제 막아내야 되는 거죠. 항상 주님의 나라와 교회는 반드시 마귀가 틈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먼저는 국가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데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 내가 내를 못 지키는데 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 가정도 지키고 국가와 사회도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신앙, 내 안에 있는 신앙에 무너진 데는 없나. 성이 무너져가지고 파괴돼갖고 도둑이 왔다 갔다 해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성을 쌓아서 성문을 딱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신앙, 내 안에 무너진 신앙은 없나요? 나의 신앙은 바로 돼 있나?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내 신앙이, 내 자신이 건재해야, 내가 살아남아야, 내가 믿음과 신앙에 굳게 서고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바로 내가 돼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하지. 내가 안 돼 있는데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뭐 국가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것 좋지만은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해서 먼저는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연마를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지식과 덕도 갖춰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내 신앙에 무너진 틈은 없는가? 내 신앙에 무너진 성벽이 무너지듯이 내 신앙에 무너진 곳은 없는가? 그것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 말이에요. 성이 다 있는데 한 곳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러면 다른 성 뭐 이렇게 깨끗하면 뭔 성이 있어요? 그 무너진 곳에 여우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오고 도둑질 해가 버리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성벽을 쌓아서 막아야 된다. 내 신앙에 있어 문제는 뭔가? 그걸 예수님 앞에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도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 앞에 비추어서 내가 문제가 뭔가 그걸 비춰보면 된다. 거울에 비춰보면 내 얼굴에 검정이 묻었는지 옷이 때가 묻었는지 옷이 찢어졌는지 그거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울에 비춰보면 내 소스 보면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이 거울이니까 성경을 비춰보면 되는데 이 방대한 성경을 다 알려면은 뭐 신학자나 목회자들이야 좀 알지만 성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 수 있지만 그걸 전부 다 말하기 짧은 시간에 힘들잖아요. 그러나 아주 딱 핵심으로 답으로 우리가 거울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비춰보면은 거울처럼 명확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무너진 성이 뭔지 재건하도록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 중에 부족한 면이 뭔지 어떤 면은 강하고 어떤 면은 약한지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과 인격에서 어떤 면은 부족하고 어떤 면은 그한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충만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자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성장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아직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거울에 비춰서 내 자신을 점검해서 무너진 성을 쌓아서 내가 온전한 성을 느헤미야가 성을 완전히 완공한 것처럼 내 믿음의 성을 온전하게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서 70년 동안 무너져 있었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먼저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민주화가 되고 세계에서 6위권, 10위권에 들어간 그런 나라이지만 어느새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썩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보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애통해하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변질되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국가는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유럽도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있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중추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또 교회가 강해지며 성장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무너진 성벽처럼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이 온전하게 건축된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건축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한쪽에 퇴락한 곳은 없는지, 무너진 곳으로 여우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성을 굳게 세우듯이 내 믿음을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기며 특히 국가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도록, 빛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